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첫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름들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에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와를 만들어 나왔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도 이름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와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짓는 이름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지어주죠, 그죠? 부모님이 지어주는데 이 하와의 이름은 유일하게 부모가 하나님이 지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담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거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성을 여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성을 쫓아가다가 결혼하고 나면 남편 성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초혼하고 재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하면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는 요새는 전부 다 신분 세탁을 워낙 잘해서 그렇지만은 1990년대만까지만 해도 거의 그 이름들을 다 씁니다. 예를 들면 이 제클린 누굽니까? 케네디 부인 있잖아, 그죠? 이 제클린 케네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시 대통령 하면 부시가 그게 이름이 아니고 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클린이 케네디 이름을 따르고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나시스하고 결혼하잖아요. 선박재벌 오나시스하고 결혼. 그러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그 이름이 앞에 남편이 케네디가 죽고 그 다음에 오나시스하고 다시 결혼하면 케네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케네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케네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나시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붙고 그래서 이름이 길게 몇 개씩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웨딩드레스도 색깔이 좀 달라요. 흰색은 원래 초혼이 하는 사람이 처음 결혼하는 초혼이 흰색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재혼을 하면 핑크색을 재혼을 입는가 그렇고 세 번째로는 블루 컬러를 입는가 웨딩드레스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흰 것만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다 다른데 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자의 성을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래서 남자의 성을 쫓아가지 않는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산자의 의미가 됐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만 안단 말이에요. 무슨 한 가지를 아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믿음의 어미가 되었다. 그만 강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아담이
왜 산자의 의미가 되었는가? 이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3장을 어제 봤던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그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난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 된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온.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그러시거든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하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산자의 의미, 소망 없는 자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막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새 언약을 베풀리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베풀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살아있게 되어진다. 이 사망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찾아온다. 그래서 산 자의 의미, 살아있는 자의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렇게
이 하와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가죽옷이 인공 가죽을 얘기할까요? 진짜 가죽을 얘기할까요? 예, 진짜 가죽을 얘기하죠. 요새는 사람이 뭐 과학이 발달돼서 비슷하게 인공 가죽을 만들지만 그럼 진짜 가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너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끝났지만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모세오경으로 들어가면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가 자세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자세하게 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굳이 자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게 나갔다 하고 그쪽 가서 얘기해. 여기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 창세기에 이 보는 이 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이. 그래서 그 다 무너지니까 자세하게 얘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세한 방법을 말씀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예배가. 그때 보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보면 그러네 하고 끝나버리지만은 이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 하면 이 제사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5개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거제로 드리고 또 요제로 드리고 그렇게 드려지는데,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거제나 요제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소제로 드려져요. 소제의 제물은 곡식이에요. 소제의 제물은 곡식인데, 쉽게 우리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밀가루인데, 밀가루와 그다음에 기름을 통해 가지고 반죽을 내서 하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곡식으로 드리는 게 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곡식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벨의 제사, 양으로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신학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제는 그냥 밀가루 하나로만 딱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만 달랑 드리면 안 돼요.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제사인데 헌신과 희생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순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드렸다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제사들을 아담에게 벌써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줬고 아담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사를 다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드려지고 한 명은 제대로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뭐 하나 가지고 이거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말씀해 줬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이가 돌을 연못에 던졌다. 그러면 아이가 돌을 연못에 툭 던지면 그걸로 아이 돌 던지는 행위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돌 던지는 행위가 있으면 돌이 연못에 떨어지면 물에 빠질 것이고 파장이 생길 것이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돌 던졌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찧어서 입히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 용서함의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 소망의 이것들을 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점점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은 이 말씀을 참 보는 사람마다 관점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여기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나면 그 지식을 선에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에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전부 뭐에 사용하냐 하면 악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제 악을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뭐 하려고? 영생하려고. 이제는 자기들이 죄인이 되어져 버리면 처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쁜 짓을 했으면 와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변명을 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가 죄를 덜 받으려고 그래, 벌을. 전부 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만은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마 목사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 설교는 잘못됐네, 잘됐네, 기네, 짧으네, 이 말씀은 제대로 얘기하네, 잘못된 얘기하네, 뭐하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난도질을 할 거예요. 왜?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런 죄는 없어요.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많이 한 성도들은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고 이사를 온다든지 옮기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제일 많이 분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데 어디까지 죄를 짓냐 하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죄를 지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오늘 본 말씀 24절에 기록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를 지키는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셔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째로는 그룹들을 동원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뭐냐 하면 하나님 곁에 계신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곁에 있는 가장 존귀한 천사예요. 그래서 그룹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룹 천사를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림자는 없지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주위에 누가 있다면 천사의 그룹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성막을 지을 때 성막 휘장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을 할 때 그 휘장 요새로 우리말로 하면 커튼이에요. 커튼을 할 때 커튼의 무늬를 그룹을 만들어 날개 펴져 있는 천사를 그려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천사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최고의 존재를 그걸 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뭐라 그래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불검을 갖다 놓고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능력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자기 최대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뭘 해도 자기 머리 다 짜내서 죄를 짓잖아요. 어설프게 죄 안 짓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도 가서 한 번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수도 없이 다니고 그것도 어떻게 할까, 카메라는 어느 각도로 돌아가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그 집 사람의 출퇴근 시간만 알아보고 이렇게 악을 지어도 최대한 악을 짓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서슴없이 지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의 지식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중세 천년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중세 1000년이 넘도록 1500년 동안
중세 1200년에서 한 1500년 정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1000년이라고 하지만 그 1200년 동안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해 천주교에 의해서 1200만 명, 1000년에 걸쳐, 그러니까 1000년에서 1500년에 걸쳐서 1200만 명이 순교를 당해. 많이 당하죠, 그죠? 1000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0세기에 들어서서 1917년에 세계 레닌에 의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국제 공산주의가.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조국은 러시아로, 소련으로 결론이 러시아가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조국이 러시아가 조국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자 보세요. 1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 죽는데 50년 동안요. 소련이 1930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30년으로부터 시작하면 50년이면 80년이잖아요. 그죠? 그 50년 동안 소련은 자국민 2000만 명을 죽입니다. 공산주의가. 1000년 동안 기독교인 1000만 명을 죽였는데 소련은 짧은 시간 2000만 명을 죽입니다. 중국은 6800만을 죽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8000만까지 죽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폴포트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 힐링필드 750만 명이 전 인구인데 캄보디아 그때 250만 명을 죽입니다. 3명 중에 1명을 다 죽입니다. 김일성이도 그래요.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부터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레닌, 스탈린,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전부 죽은 다음에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눕혀놓죠. 영생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디든지 지식을 가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식을 가지면 갈수록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잘못했구나 겸손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지킬 필요도 없고 하영검으로 지킬 필요도 없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어진 거예요. 악을 더 악한 짓을 이제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려고 더 악한 죄를 지으려고 그 원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겸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